자, 오늘 아침밥 묵상, 오늘 목요일부터 12월 8일이죠. 이사야 21장 1절부터 목, 금, 토, 주일까지 23장 10절까지입니다. 아침밥 묵상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 우리 내일부터 우리 말씀 먹는 금식기도 하기로 했죠. 예, 금식기도는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금식하는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 들으시니까 가면서 여기서 도장 하나 찍어 가세요. 알겠죠? 11일 거. 네, 거. 감사합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해야죠. 월요일 날 심판보다 더 센 거. 심판이 세, 뭐가 세? 복이 센 겁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어떻게 아수르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그렇게 왕래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면서 그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수르가 누군데 애굽이 누군데 그들을 이 셋을, 이스라엘까지 셋을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알다가다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진짜 진정한 위대함을 우리 12월 5일 날 월요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6일 날에는 이사야가 왜 3년 동안 벗고 다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죠? 히스기야의 그 벌거벗은 모습,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그죠? 이사야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런 얘기 제가 드렸고요. 수요일 날에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오죠. 그런데 무슨 묵시라 그랬냐면 혹독한 묵시. 왜 혹독한 묵시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가혹하게, 혹독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사야가 온몸으로 떼굴떼굴 구르는 요통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라도 생명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두마에 관한 경고로 해서요, 계속 이어지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한 번 더 나오는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셈나와 엘리야김,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늘 주일날에는 두로에 대한 경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 이 두마가 어디냐면 에돔이죠.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6째가 두마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인데, 자, 세일은 에서 쪽이죠. 또 이게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돔에서 이사야를 부를 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에서 족속이 붙여준 이사야의 별명이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 세일에서 나를 부르는데 파수꾼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파수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파수꾼이라고 불렀으면 파수꾼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파수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보초를 밤에 쓰는 이유는, 초에 쓰면 다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해변대는 모르지만 해변대도 아마 서지. 그럼 방위도 다 서.
불침번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고 있는데 누가 딱 쳐들어와서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무반에도 서고, 또 울타리 있죠. 경계 초소마다, 또 정문도 마찬가지고, 울타리마다 이렇게 경계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딱 들어오거나 이상한 감지가 있으면 긴급하게. 그리고 상황실에서는 당직 부사관들이 있고 당직 중대장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통보되는 거죠. 그럼 파수꾼인데 뭐라고 부르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 파수꾼은 주로 밤에 빛나죠. 밤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밤이 안전하냐? 그죠? 밤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같죠? 그래서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 올 거야. 그런데 밤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죠? 지금 이 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리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를 여기서는 알아야 되냐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그러면 놀랍게도, 파수꾼 그러면 다른 단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샤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샤마르. 여러분,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돌보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샤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샤마르예요. 그러면 파수꾼은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물으려거든 누구한테 가서 물으면 돼요? 파수꾼한테 물으면 되는데, 오늘날 말씀을 지독하게 경외하고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오늘날의 목회자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파수꾼한테 묻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여러분, 통독해가지고 성경 줄거리 달달달달 외우고 대역사 서사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로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80도군 할 수 있다. 경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외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있지만 원어민 얘기는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무슨 말이겠죠?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보호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그러면 파수꾼은 봐봐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파수꾼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말씀에 붙어 있는데 이 말씀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야?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뭐야? 여러분, 무역상 나오죠. 무역상은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이 있고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 두로가 무역상이잖아요. 무역상은 뭐 하는 사람이야? 수입에다가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무역상은 돈 잘 벌어요. 그죠? 상하를 수입해다가 팔고, 그죠?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중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돈이 남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들어오고 컨테이너 넘기고,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선도 마찬가지. 다 중국에서 넘어옵니다, 여러분. 중국 공장, 생선 공장 가봤어요? 저는 엔타이 연태에 있는 생선 공장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다 여러분이 명절날 하는 그 전 있죠, 전 생선전 뭐라 그래요? 명태인가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그쪽에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은 무역상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과 무역상이 서로 이제 대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대조가 되어져 있어요. 파수꾼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을 진짜 복되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 그죠? 예. 무역상도 그런 일을 하죠. 무역상도 고가의 물건을 들여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줘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두로왕 실험이 백향목을 보내줘야 성전을 건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이 무역상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런데 그 무역상에 하는 그 삶의 질이 진짜 삶의 질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은 1년 계약직이다. 그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들은 모두 다 1년 계약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무역상이 있다고? 진짜 무역상이 누구야? 저는 지금 주일날 본문과 오늘 목요일날에 이 두로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오늘 이 두마에 대한 경고 파수꾼 이사야와 이 두로의 무역상을 같이 지금 서로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진짜 품꾼이 세상이라는 그런 품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고 진짜 번영하게 만들고 진짜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무역상의 이전의 무역상,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무역상이 이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마사, 경고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를 하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거 별로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유다의 132개의 그 성을 보면서 뭐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유명한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이즈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나 이게 뭐예요?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도 인정을 안 받아. 사이즈라고 얘기하면 무리교회가 제일 많지. 그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숫자로 얘기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그잖아요. 이 교인들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예요? 무리교회. 3만 명이 모이면 거기 가운데 무리가 몇 명이겠냐고. 그죠? 대부분 다 무리잖아요. 무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무리. 주일 오후 예배만 딱 드려도 그냥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텅텅 비었다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아요.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이게 동일하지 않다니까. 무리. 그죠? 숫자로 얘기하면 뭐 그게. 그런데
그래서 파수꾼이 하는 경고는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경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들어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경고를 해주면 그 경고를 듣고 잘 지키고 그 경고대로 하면 나라가 어떻게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장기판과 체스판에서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막 옮기죠. 여기 아수르 전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손가락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거든요. 자, 바벨론 밑으로. 그죠? 너는 나가고 너는 잡아먹고, 이걸 지금 전 세계가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에게는 체스판의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 손가락의 움직임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게 파수꾼이에요. 야, 다음에는 이게 이쪽으로 가. 너 다 망할 거야. 너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잖아요. 그러면 경고는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그 다음 손가락이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고 악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라. 근데 이 세일에 있는 사람은 또 물어보기로 이렇게 잘 물어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됐느냐? 그죠? 파수꾼도 알고 묻기도 묻고. 그럼 뭐야? 물었으면, 들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말아버려. 그래? 망해? 그리고 망하는 거. 그래서 이 두마의 경고, 두마의 지혜는 파수꾼의 음성을 잘 들어라.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교회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좋은 학교 안에 다녀도 그거 인정하지 않아. 참 말씀을 안 믿고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돌아다니네. 응? 말씀을 여기 앉아 있는데도 왜 말씀을 얘기했는데 말씀을 안 들어? 왜 말씀을 안 믿고 이렇게 탁 팔짱 끼고 앉아 있고 마음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 그죠? 파수꾼은 그런 거 다 봐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이 아직 말씀 생활을 시작을 안 했구나. 아직 이게 잘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계시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곧 통곡할 일이 온다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줘도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파수꾼 얘기를 들려줬는데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했는데 또 안 믿어요, 이게 또. 근데 그때는 또 그렇다고 그러고 막 인정하고, 이 돌밭처럼 흙이 얇아가지고요. 아, 은혜 받았어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 또 도루묵이야. 말씀을 안 믿잖아.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게 막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불러. 그런데 잠깐 기뻐하다가 돌아가서는 하나도 안 믿잖아. 이게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믿어져요.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죠? 파수꾼이네. 그럼 바로 난 믿어져요. 파수꾼이잖아. 그죠?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그죠? 세상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파수꾼. 그죠? 미리 경고하고 미리 알려줘. 저희는 이런 거 보면 그냥 믿어져요. 더 이상 그래서 이게 막 즐겁고 이 안에서 막 헤엄치고 이 안에서 놀고 막 이런다. 그런데 이게 붕 뜨는 사람들이죠. 붕 떠요.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구나 막 이러잖아. 근데 붕 뜬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막 거기에서 헤엄치고 거기서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일 뿐. 그렇구나. 들어오고 거기까지만 쫙 들어오고 끝.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보호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파수꾼이 오늘 분명히.
외칩니다. 분명히 저 외쳤어요?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에돔과 아라비아는 경계선을 맞대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 알죠? 얼마 전에 살만이 왔다 갔잖아요. 어? 네, 살만 있어. 그래서 살만 왔다 갔는데, 아라비아 세일산이 여기에 있거든요. 아라바 광야고요. 사해죠. 사해 바로 밑에 쪽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에돔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게 그 사우디예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아무거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 위에 붙어 있는 게 에돔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밑에 드단이 한 요 정도에 있을걸요. 이렇게 있고, 그 요게 다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있죠. 두바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곳에 완전 여기 환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살마니가 열받아서 네옴시티를 이쪽에다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에 성지순례 갈 때는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어오는 쭉 넘어. 그럼 좋겠죠. 안 좋으신가 본데. 네. 그래서 이 밑에부터 이 아라비아 무역로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돼. 그래서 아수르가 이쪽 무역로를 차지를 하기 위해서 다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죽어요.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사진을 또 해놨나? 예. 사진을 또 해놓은 것 같은데. 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 이 드단 상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드단 상인들이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라비아가 이제 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 대만은 어디냐면 에돔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다 도망가요. 그래서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뺑칼과 당기는 활과 전쟁에 어려우면서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울러 누구까지 멸망을 지금 얘기하냐면, 게달의 영광이 어떻게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게달 자손들 활 잘 썼죠. 용사들인데요. 용병에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얘네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 밑에 아라비아 죽는데 에돔 안 죽겠어요? 싹 다 죽지. 그래서 품꾼의 정한 기한 요거 1년 이렇게 막 무역하고 막 대상들 상인들 이렇게 무역을 해도 이 기한이 어떻게 된다고요? 품꾼의 그때도 3년 계약했는데 1년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금방 사라질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업, 장사하고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의 것들은 금방 사라진다는 게 핵심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라진다. 금방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돈이나 무슨 부나 이런 거 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건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알겠죠? 그러면서 영원한 거 뭐냐? 우리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그래서 무슨 알리바바든 무슨 뭐 아마존이든 뭐든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영광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본문의 목요일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파수꾼, 경고, 이런 경고를 잘 들어야 된다.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거라고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파수꾼은 그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이 무너진다는 걸 내다보고 미리 경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이사, 자문이사들 많이 거늘고 있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렇죠? 네. 눈을 뜨세요. 뜨세요. 졸리면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해야지. 그렇지? 네. 마음이 이쪽에 있으면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하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물으려거든 물어라 이런 것 다 의미도 사실 봉인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인된 것을 찾거나 탐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에게 가가지고 지금 봉인된 걸 자꾸 물어봐야 된다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응?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 대신 묻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의 뜻을 네가 들었으면 돌아와라. 근데 얘네들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묻기는 왜 물어? 이게 세상이에요. 어차피 안 들어요. 그런데 물어요.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제가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다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그리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돼? 글쎄 그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 세계를 지금 바둑밭처럼 놓고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잖아.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였죠. 경영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그 교만과 그 영화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생육해야 되는 것인지를 뒤에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게 돼요. 나중에 두로일 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금요일 제가 또 목회자 파워하우스 또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석은 이게 왜 중간에 한 번 더 나오는지 설명을 잘 못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심판,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앞에 파수꾼 얘기 나왔잖아요. 그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인데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파수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잖아요. 근데 환상과 골짜기가 좀 말이 안 맞아. 환상이라는 건 비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일,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이런 비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짜기인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 말이 안 맞죠. 어떤 환상의 시온산,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환상의 망대, 뭐 이러면 좀 이게 말이 서로 어울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골짜기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곳인데도 그거를 모르는 곳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어떤 모욕적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는 어때요? 깊게 들어가죠. 골짜기 깊게 들어가 봐봐. 그러면 거기에서 사방을 봐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 넘어서 아수르를 한번 봐보라고. 안 보이죠? 세계 열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골짜기 안에 갇혀져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게, 그게 환상의 골짜기의 지금 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파수꾼이 있었죠. 그죠? 이 나라에는 여러분 이사야라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전히 골짜기에 살아.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라는 다 골짜기에서 헤매고 앉아 있어도 세계 열방 가운데 깨어서 세계 열방의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죠? 세계 열방이 망하지 않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깨어서 손도 좀 봐주고, 야, 너 이 못된 짓 하지 마. 그죠? 지금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붙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붙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갖다 대주는데 우크라이나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왜 그러냐면 무기를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요. 그리고 나토에서 협력국들이 무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보예요. 푸틴은 이거 분명히 러시아로 보내지 말라고 영상. 난 지금 계속 푸틴을 지금 바보에 자기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누구랑 싸우고 있어? 세계 나토 국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죠? 아니 거기 군인만 안 들어갔지 모든 물자나 모든 무기가 거기 다 들어가는데 바보야? 그걸 몰라? 미련한 짓을 해. 그게 될 거라고. 그게 환상의 골짜기. 그래서 미국처럼 이렇게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거기 진짜 여기서 까부는 놈 있으면 좀 손도 좀 봐주고, 너 쳐들어가지 마. 조공이나 바치고, 알겠어?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러면서 이렇게 까불려 으르렁 그러 이러면서 맞아. 아수르 막 이러고 뭐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죠? 예.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했어요. 다윗 때 어디 세계 전쟁이 일어난지 어디 언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 다윗 때, 그죠? 조공 바치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쳐들어가지도 못해. 다윗 무서워가지고, 그죠? 어쭈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지붕에 올라가요. 시온산이 어디 올라가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 있어서 뭐 하냐면 이게 잔치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은 너무나 진짜 이 어휘가 너무 탁월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걸 표현해 주는 표현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올라가서 즐거워하고 떠들고 있냐? 그죠? 야, 너희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다. 전쟁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죽은 거야? 도망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고, 도망가다가 발견돼가지고 벌써 도망가 있어요. 벌써 빠른 놈들은. 근데 다 발견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결박. 왜 이렇게 됐냐면 보초를 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골짜기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을 모르는 거야. 뭔가 좀 낌새를 차고, 그죠? 막 첩보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깜깜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죠? 저쪽 윗지방 단지파가 뺏기고 저 윗지방으로 갔죠. 그 단지파는 그 아주 쉬운데 거기를 먹었어요. 걔네들은 그냥 평화롭게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애들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 누가 먹지?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지경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또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방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아라. 자, 이게 이사야의 모습이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본문에서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양 잡아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말대로 그대로 됐죠. 어떻게 이렇게 누구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서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
그죠? 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노새 젊어서 놀아.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 먹고 내일 죽을 것이니 젊어서 노새. 하나씩 알아둘 거는 분명히 통곡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웃었잖아요. 그죠? 이런 죄는 죽기까지 용서를 못하셔.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회개를 안 하고 막 웃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런 건 죽기까지, 이런 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게. 야, 너희가 일을 행하신 일을,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리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고 생각하신 분이 누구야? 여호와야. 그러나 예루살렘 죽이기를 주님은 옛적부터 계속 경영을 하고 계셨어. 왜? 얘네들이 보통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을 계속 보이셨죠.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앙망이고 두 번째는 공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앙망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영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발견을 안 되는 거죠. 왜? 들려줘도 공경을 안 하니 뭐 믿어요? 믿어야 말이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걸 듣고 아니 우리 같으면 너 죽어 그러면 막 벌벌벌 떨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 근데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뭐? 죽는다고? 저기 또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야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 긍정적인 얘기. 맨날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성도들을 까는 설교만 하냐. 좀 축복된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하고 똑같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치?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싶지? 그러면 막 힘도 나고 막. 그런 건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한테 괜찮다고 그러면 너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이 앙망과 공경이라는 원어의 뜻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 앙망이라는 건 나바트라는 뜻인데 주시하다, 관철하다. 영어 성경 번역 보면 다 룩이라고 돼 있어. 고정하는 거야. 보는 거야. 그런데 NASB 같은 번역 성경에는 depend on 뭐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늘 주시하고 항상 이렇게 눈을 떼지 않고 고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게 앙망이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경이 들어와야 돼. 앙망하면서 공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기하게 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게 주목하고 자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고 즐기고 그죠? 이런 게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앙망과 하나님의 말씀 공경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께 이거는 큰일 날인데 그치? 왜? 앙망하고 공경하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아는 거야.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에 좀 반대로 가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죽을 짓이야. 그래서 역대 왕들은 믿음 있는 왕들은 다 개혁을 해버리고 더러워진 거 청소를 다 해버렸다. 우상 숭배 산당 이런 거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너 죽고 싶어? 어? 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정신이 없네.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는 왕들은요, 백성들을 믿음의 신앙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요, 태평 성대를 만들잖아요. 어디 쳐들어가고 어디 성은 만들고 어디 수축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악망과 공경에서만 하나님의 그 계획, 경영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악망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경영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코앞에 와도 믿지를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는 묵상 생활이 있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암만 얘기를 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드디어 깨달아가지고 아 이거였어요? 아 이거예요? 아우 내가 진짜 지금 뭐하고 산 거지?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빡 깨지지. 왜?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그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그게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고 이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섬기게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들어와. 근데 악망과 공경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이렇게 무게 있게 다가오질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앉아. 언제 끝나나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지? 아, 나 힘든데.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그런가 보네. 악망과 공경이 없으면 믿음으로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믿지를 않아. 그런데 잘 봐봐. 말씀이 생명인데 어떡할 거야? 어? 말씀이 생명인데 어떡할 거냐고. 그죠? 그래서 생명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않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러니 믿음이 성장도 안 돼. 중요한 얘기예요. 악망과 공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악망하는 사람은 통곡해라. 이런 거 보고 지금 내가 지금 통곡할 때 지금 웃을 때야? 여기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응? 네가 지금 통곡하고 애통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 때지 네가 지금 웃을 때냐고? 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연장되고 있는 거지. 그죠? 계속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고 계속 목욕시켜 주시고 그러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 주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겠냐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그것 때문에 늘 울고 자기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들인데 아버지 저는 버러지 같은 아들이에요. 저는 티끌만도 못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그래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이 아들한테 뭘이라도 뭐 하나라도 좀 더 해줄까. 그치? 그래 네 잘못 내가 안다. 어서 고치자. 그리고 정말 어떤 화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진노를 하시거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웃고 앉아있고 뻔뻔스럽게 아버지 나 대단하죠 그러고 꼴밤을 한 대 쥐어 받고 싶은데 자기 대단한데 자기가 말이 되겠냐? 자기 모습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악망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맨 나중에 고지의 끝은 비천함과 미천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절대로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교만해서 변질되거나 되는 것보다 차라리 괜찮다고 해도 아닙니다. 저는 안 괜찮습니다 해서 사랑받는 게 낫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듣고 슬피 우는 모습이죠. 지금 이분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위로하지 말라잖아요. 심히 지금 애곡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아직도 망하지도 않고 얘네들은 잔치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그냥 나라 망했다고 막 통곡하고 있어. 그럼 이 술 먹던 애들이 뭐라 그럴까? 옆에서 울고 있으면 나라 망했다고. 이것도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야, 선지자가 파수꾼이 지금 저렇게 슬퍼하고 있잖아. 응?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그래. 야, 옆에 누가 네 남편이 와서 기도하고 있고, 네 옆에 누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좀 너도 좀 정신 차려서 마음속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우, 나도 기도해야지. 뭐 이런. 옆에선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냥 너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게 뭐야? 이게 둔감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둔감한 사람. 옆에서 믿음으로 딱 치고 나면 감동을 받고, 그치? 응? 은혜를 받고,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어. 뭐 이런 마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옆에서는 막 감동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가만. 이야, 참나. 신기하다, 신기해. 정말로 신기하다. 저는 말씀 가르치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신기한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게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어떡하겠냐? 이 마음이 안 올라오지, 그죠? 어떡하겠냐고. 내 마음이 안 올라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근데 말씀을 또 안 믿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 정확히 잘 듣고 이게 귀에만 좀 잘 들려도 믿음이 생기거든. 근데 그냥 뭐 여기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보다 설교 하나보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냐?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년 됐어. 그런데도 아직 신앙이 바뀌지 않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봐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강제로 앉혀다 놓은 건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경고의 소리가 실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열방에 대한 경고의 소리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우리들에 대한 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피 울고 통곡해야 되고 늘. 그래서 이렇게 애통을 하게 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즐겁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거.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앙망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애통하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잘 안 나오는 분들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잘 안 나오죠? 제가 얘기한 걸 분명히 들으세요. 경고예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은혜의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인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완전히 메말라 있는 사람. 지금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마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죠. 이게
그게 악망이 안 되고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염려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자기 모습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직하게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이렇게 숨기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뼛속까지 다 알고 있는데 뭘 숨기고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 은혜가 많냐면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대로,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 자백합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제가 버림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저는 제가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지나친 건가요? 실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똥배짱으로 그렇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눈물이 안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게 말씀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마음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죠? 결단도 생기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확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경외하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 이게 눈물 날 대목이에요?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죠? 마음이 그만큼 많이 하나님 나라로 영그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내면으로, 내면을. 일단 얼굴에 철판부터 깔아 이게 벗기시고, 가면부터 벗기시고,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빨리 벗기시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우, 이게 내면을 말로 설명하는 게 진짜 힘드네요. 내면의 말씀 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이런 게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또 참고해 보시고,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거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정직하게. 아멘. 오케이. 그 기도하러 나와서까지도 졸지 마시고 집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성벽에 무너뜨린가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란 사람들이 쳐들어오네요. 병거가, 생각해보세요. 그 아름다운 골짜기에 그 적진의 병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마병은 성문에 쫙 정렬돼 있고. 왜 이렇게 돼서 갑자기? 그런데 꿈에도 몰랐던 거죠. 왜? 골짜기니까. 참 끔찍하죠.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기의 그 죽음이 코앞에 나와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그렇죠? 지금 자기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자기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망하기 일보 직전 까마득하게 모르지. 그렇죠?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몰라.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경고를 해줬거든. 그죠? 하나님이 경고를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를 해줘요. 그런데 세상에 이 마음 자체가 악망과 공경이 안 되기 때문에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는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악망과 공경의 환상의 시온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통곡해라 그랬는데 웃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애곡해라 근데 웃잖아요. 자기 죄도 모르고 여전히. 그러면 죽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웃잖아? 그럼 죽는다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됐죠? 금요일, 토요일. 예루살렘. 목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셈나와 엘리야김이 왜 나오냐면 환상의 골짜기가 얼마나 칠흑처럼 어두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히스기야의 중요한 가장 측근 권세자들 그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나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국고를 맡았잖아요. 국관을 맡은 사람이라고. 왕궁을 맡은 사람 셈나. 그죠? 얘는 다른 거 맡으면 안 되는 애야. 셈이 나니까. 최고의 자리를 맡아야 되는 애예요. 얘는 셈나서.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방인이었더만요. 그죠? 이게 다메섹 난민이었고요. 그리고 얘가 친애굽파의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라고 했던 인물이 이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던 사람. 또 후에 애굽으로 또 망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시 진짜 자기 살 길은 잘 찾아가는 애. 이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중요한 이 국고를 맡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했냐면 너무 왜 골짜기냐 가르쳐 줄게요. 아니 이 위기에 이 위태위태한 이 위기에 기껏 준비하는 게 뭐냐면 자기 묘실을 준비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 아니 차라리 좋은 차를 사든가. 내 말이 아니면 똥가방이라도 하나 사든가. 뭐단디 묘실을 판대하여 죽으면 들어가면 끝나는데 죽을 때 무슨 300만 원짜리 무슨 오동나무를 무슨 오동나무가 필요해. 관이 들어가서 화장장에 가는데 무슨 말이 돼요? 이거 가서 화장실에 다 태워버릴 건데 뭘 오동나무야.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제일 싼 걸로 해라. 돈 들이지 말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사 먹어. 가서 화장할 건데 뭐하러 그걸 돈을 들여가지고 비싸게 태워버릴 걸.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어. 죽을 때 그렇게 꽃가 옷 입고 싶어? 죽을 때? 죽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 참 진짜 벌써 천국에 올라가 있다야 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 이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 국권을 맡은 사람이 기껏 한다는 게 묘지를 옛날 우리요 묘지 만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 거품 일어날 때 그죠?
막 88 올림픽 막 그때 보면 교회들이 앞다퉈 산 게 뭔지 알아요? 묘지 동산 샀다고. 그걸 왜 사요 그거를? 응? 또 산 교회들에게 또 욕먹겠네 내가.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이 샘나가 그랬단 말이야. 말이 돼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이게 왕들이 묻히는 곳인데 자기도 왕에게 묻지. 너 죽어서 현충원에 묻히고 싶어? 묻어줄까? 현충원에? 그 뭐가 달라? 묻히면 자기를 위해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해. 이 묘실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그런 왕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런 데 가는 거야. 합당하게. 네가 뭐를 했는데 여기서 붙여.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기를 위하여가 반복돼 있죠. 직분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곡간을 맡겨주셨는데 자기를 위해. 곡간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자기를. 너 곡간에 채워라 그래서 돈을 줬더니 자기를 위하여. 제일 하는 짓이 뭐냐면 한국 사람도 뻔하지 뭐. 땅 사고 집 짓는 거지. 그지? 처소야. 집이야. 자기를 위해 집 준비하고. 좀 이런 걸 보면서 좀 꿈을 가져. 좀 꿈을 좀. 고작 꿈이 이 세상에서 노후 죽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네 꿈이냐 인생이? 좀 꿈을 가져봐. 좀 꿈을. 자기 집 잘 짓는 게 꿈이야? 이 세상 살면서? 좀 고등학생도 말이야. 어릴 때부터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입에서 탁 하고 튀어나와야 돼. 뭐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치? 목사님 고등학교 때 그랬어. 난 철학자들이 제일 바보스럽게 여겼던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 철학자들이. 그치? 인생이 무엇인가? 뭐 그러고. 그치? 사람은 무엇으로 왜 사는가? 막 이러고. 몰라서 물어 이 철학자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입만 열면 옆에서 툭 거면 너 왜 살아? 네 목적이 뭐야? 그러면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어.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름을 믿고 이름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르는 그 신앙.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좀 꿈을 가져요. 기껏 해봐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고작 인생 태어나서 그거예요? 목적이? 좀 꿈을 가져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냐고. 뭐를. 좀 꿈을 가져봐. 좀 꿈을. 기껏해야 자기 집 만드는 거 그 꿈 가지 말고. 이 샘나의 꿈이 뭔지 알아? 묘실에 묻히는 거야. 이 묘실 판 거야. 이게.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네, 저는 멋진 무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빨리 붙여라 가서.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주인의 집에 수치라 그럽니다. 이것을. 참 수치스럽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고 있구나. 이런 거 장로님들이 들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맡으면요, 다 자기 입속 차리고요. 교회에서 다 월급 받아먹고. 그죠? 그래 안 그렇죠? 큰 교회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이 직분 갖고 이 배지 하나 딱 달아가지고요, 다 이 짓 하고 있고 거기서 한 자리씩 다 해놓고 있잖아요. 예? 이게 샘나 아니에요? 이게? 오로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 교회를 이용해서 입속을 챙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건지, 그걸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커져 보십시오. 이제 그 교회 덕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 수치스럽다. 이러고 어떻게 될까요? 직분.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래서 서기관이 되죠. 그래서 뒤에 말씀해 보면 서기관 셈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네, 봐봐요. 엘리야김은 상태가 좋을까요? 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죠. 여기 직분 4개 나왔죠. 관직, 직분이죠. 이 엘리야김에게 완전히 그 옷을 이 엘리야김에게 내 종에게 다 입히고 띠띠워서 정권을 그 손에 맡길 거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죠? 영광스럽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우와, 다윗의 집의 열쇠.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건. 근데 이 사람 없이는 그거 못 열어요. 이 전권을 줬는데요, 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힘처럼 견고하리라. 근데 문제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여기다 다. 여기서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죠? 여기도 또 뭐냐면 오로지 자기 집. 여기는 뭐야? 오로지 자기. 여기는 뭐야? 오로지 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왜 네 가족에게 헌신을 해야지 돼? 응? 만일 내가 목사로서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막 하는 쪽으로 갔다면 이 본문 보면 그런 사람이라면 겁나게 찔리겠죠. 엄청 찔리는 거야 이게. 나는 지금도 찔리는 게 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너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성도들 위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써야 되는 거. 교회를 위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내 가족.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 가족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아들이 어떻고 목사님 딸이 어떻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들이 바깥에선 심심하게 들려. 그죠?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챙겨준다니까. 왜? 내가 성도들의 새끼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응? 내 새끼가 어디 있고 네 새끼가 어디 있어? 오늘 또 누가 한 200 얼마 또 갖다 줬어요. 내가 계속 하나님 돈을 주세요. 제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계속 밟히는데 좀 뭔가 좀 어느 정도 나도 좀 있어야 좀 이렇게 펑펑 쓸 거 아니냐? 그지? 아, 드디어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200 얼마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걔네들 가서 옷 사 입으라고. 자, 못이 단단하게 박혔어? 이건 다시 안 뽑힐 것 같지? 못은. 근데 그날에는 못이 사그리라. 못이 사가. 어떻게 못이 이렇게 삭지?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못이 안 없어질 것 같지?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직분과 다윗의 열쇠. 직분과 권세.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었어요. 자, 골짜기 아니에요. 여기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없죠? 저도 이거 보고 그냥 야, 진짜 다윗의 열쇠. 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거를 진짜 나를 위해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성도들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이걸 써야지. 그죠? 내 입속을 챙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맞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 누가 뭐 자녀들이 좋은 차 타라고 계약해줬다 그러는데 그 자녀들은요 지금 물려받을 유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아버지한테 뭐 차 비싼 거 왜 못 뽑아주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그 돈이 내 돈. 내가 명철을 길러낼 수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돈이야. 난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아니 더 얘기하면 또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내가 멈춰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늘 노다지 돈 얘기하지 않는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좀 분별 좀 해보세요.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직분과 권세.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속 차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옮겨버리실 겁니다.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여러분의 집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면 여러분의 집이 채워져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는 다윗의 열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또 어떤 분이 또 나 이거 밭을 사고 싶은데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나는 진짜 밭 또 돈을 들고 왔어. 이제 이미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권사님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 돌려드렸거든요. 밭을 사고 싶은 거예요. 밭을.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얘기를 딱 들으면서 밭을 산다는 개념이 뭔지를 내가 알았어. 저번에 우리 교회 차 헌금할 때 교회 밭 네가 밭을 샀다 이러잖아. 그 뭐가 감춰진 밭이야? 보화가 감춰진 밭이지. 그거를 그 4천만 원 헌금을 하면서 교회 밭을 산 거예요. 그게 뭔지 알겠죠? 그런데 밭을 안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못 내놓잖아. 근데 그걸 내놓는 사람들은 밭을 산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죠? 염려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밭을 산다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딱 거절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게요. 왜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막 팍 하고 터지잖아요. 그 고백할 때 그게 터져버렸어요. 팍 팍. 왜 불꽃놀이 할 때 막 팍 축하 막 폭죽 터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두로 얘기 한 번 더 해야지 돼요. 잘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을 주실 건데, 자, 봐봐요. 여러분 이 두로는 내일 본문까지 보셔야 돼요. 자, 두로는 여러분 저기 위에 두로 시돈 알죠? 저 위쪽에 완전히 북쪽 위쪽에 이 두로는요
무역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농작물 같은 거 이 두로로 다 가지고 가면요, 이 두로가 무역상에서 시돈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엮여 있어요. 애굽과 두로와 시돈은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망하면 누가 망하느냐면 애굽이 망하고요, 그리고 시돈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다시스를 왕래하면서 이 큰 상선이죠.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스와 두로를 왕래하는 큰 상선들에게 주중에서 쭉 가서 위에서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봐봐요. 이렇게 무역상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집이 없대잖아요. 이 사람 뭐 한 거죠? 그 늘 자기 가족, 늘 자기 집, 그죠? 그렇게 큰 부를 모았는데 자기 집이 없대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집이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나일강을 뜻하는 단어 아시죠?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큰 장터가 만들어진 거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냐고. 두로왕 시람 같은 경우도 막 백향목 있잖아요. 다윗에게 막 보내고 솔로몬에게 막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대신 뭘 받아요? 뭐 열고을 받고요. 뭐 또 돈도 받고 막 이러거든요. 이 두로가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돈 줬어요, 돈. 곡식하고 이런 거 다 줬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레바논이 이쪽 위쪽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백향목 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자, 바다의 요새로 표현하죠. 근데 잘 봐요. 돈 하는 사람들.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함이라. 여러분, 장사하는 곳에 왜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주 거래처를 잃어버렸으며, 그죠? 공장이 없으며 거래처가 다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산고, 출산, 양육, 생육이라는 얘기를 해. 왜 그럴까? 이거 꼭 뭐 같아? 이게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한번 생각해봐. 그 현숙한 여인은 양식을 나눠주고 멀리 가서 양식을 가져와서, 그치? 그리고 이 양식을 띠를 맡겨서 상선한테 팔아서 팔고 막 말씀 장사하는 현숙한 여인이 잠언이잖아요. 그럼 이 출산이나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산고. 애를 가져야 되잖아. 산고를 겪는 거야. 애를 출생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건 목회자에게 산고를 겪는 거라니까. 너 얼마나 속 썩였어, 목사님? 속 썩였어, 안 썩였어? 너 가난한 여자 맨날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안 그랬어? 너 목사님이 막 뒹굴고 막 이러는 거 알아? 모르지? 진짜 막 청년들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막 말 안 듣고 그냥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주여, 주여 소리가 몇 번 나오는 줄 알아? 응? 너 그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리더들하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아냐? 모르지? 너희들 다 그래. 지금 다 상고를 겪잖아. 그러다가 코로나 때 출생을 했지. 드디어 애가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우리 바실레 기도 한번 해보자. 아멘. 목사님 언제 할까요? 얘는 말만 꺼내면 언제 할까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바실레 기도하면서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서 애들이 막 믿음이 성장하고 막 그냥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육하는 거야. 그래서 직장 딱 들어가고. 잘 생육이 지금 된 거는 우리 지금 성은이 같아. 그치? 성은이 아파트에 와가지고 철장에 갇힌 모습으로 와가지고 살도 안 빼고, 그리고 와가지고 진짜
계속 묵상. 쟤는요 지식적으로 하던 뭐든 숙제를 하던 계속 묵상을 했어요. 직장에서 원숭이였다니까. 동물원의 원숭이. 다 밥 먹으러 가면 앉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쟤 뭐해? 장로님 아들이 뭐해? 이런. 주님이 계속 등불 들고 있어라. 등불 들고 있어라 그랬거든. 쟤 지금 그래도 혼자 지금 1인 기업인데요. 지금 11조 꽤 내요. 지금. 그죠? 출근도 안 하고 한 달에 그냥 300 이상씩 가져가면 괜찮은 거 아니냐? 청년이. 그지? 연봉이야 3천이 넘어. 그잖아. 생육이 잘 됐어. 그래서 앞으로 뭐 디자인만 잘 이렇게 어떻게 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부어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모티콘 빨리 만들자. 카카오톡 이모티콘 올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동방박사로 산타를 동방박사로 바꿔버려. 그래서 우리 제품 찍어내고 머그컵도 만들어내고 기업으로 그냥 쫙 성장. 잘 성장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또 제가 처녀잖아. 처녀를 생육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렇지? 이게 말씀 장사를 얘기하지 않았고 얘네들은 말씀 장사를 하지 않고 이게 진짜 무역이고 이게 진짜 달란트 장사인데 그죠? 이걸 하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그냥 뭐 이런 거나 물건이나 왔다 갔다 돈이나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자, 봐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어떤 분이 또 뭐 이거 했길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요것의 필요에 의해서 다 드라마건 영화건 이거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렇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거, 저런 물건 같은 거 하나 다 안목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생의 자랑, 좋은 차 이런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금 갖고 있었던 내 이거 산당이야 이런 것들이다. 나는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 뭐가 영원히 거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고 이 세상에 두로건 무역상이건 아마존이건 뭐건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알리바바인지 아라바바인지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로지 자기 집 위에서 살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양육되어져서 말씀이 우리를 생육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처녀를 생육하지 못하였도다 이런 거잖아. 왜? 이렇게 말씀에 충성된 자만 영원히 살아남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꾼들에게. 그래서 지금 산고 출산 양육 생육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이해되어지세요? 그래서 애굽에 이르면 애굽이 이 소식으로만 고통봐요. 왜? 이제 수출길이 막혔잖아. 어디다가 수출을 하냐고. 돈을 꽤나 벌었는데. 얘네들도 끝. 그러니까 줄 설 때를 줄 서야지. 들어가고 줄 서면 뭐야?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에돔으로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슬피 부르짖 다 도망가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애인 줄 알아? 면류관을 씌우던 자고요. 상인들은 고관이었고요.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돈 많으면 최고야. 돈 많으면. 그죠? 돈으로 엄청나게 교만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교만하게요? 교만하지 않게요?
부자는 무조건 교만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만은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영화의 근본 뿌리는 돈이죠. 돈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교만을 그토록 사랑하죠.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자, 그럼 하나님의 경영, 이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들어보실래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 정했다는 건 생각이지. 경영이지. 하나님의 경영은 모든 누리는 영화는 욕이 되게 하고 교만하던 자는 멸시를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소유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목적이 돈이잖아. 이거 좋아요? 아니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갈 것 같냐고. 돈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돈이에요. 그죠? 순식간에 없어지고요. 순식간에 잘 나가던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없어져 버려요. 요즘 코닥 필름이 무슨 장사하고 있어요? 코닥이. 옷 장사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코닥이. 아시죠? 없어져 버려요. 시대가 바뀌면서 없어져 버리고요. 회사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살지 말라고. 우리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출생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생육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라져 안 사라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 응? 그래서 다 쓰러지고 다 넘어져도 우뚝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말씀 제자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만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야. 제가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뭐가 이렇게 영화롭게 잘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 얼마나 가냐고. 얼마나 가냐고. 그죠? 얼마나 가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양육해서 드디어 돈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지.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돼버려. 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야. 그죠? 왜? 예수의 이름 하나 갖고 있으면 모든 게 그냥 다 따라오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돈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도 갖고 돈도 갖고. 아니에요.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은 딱 갖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양육해서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말씀을 계속 양육하는 자꾸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거야. 안 버려 이거를. 여전히 이 돈이 나에게 우상이라니까. 아직도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켰냐고. 지금도 충분히 경험했잖아. 근데 아직도 못 넣겠어? 아니 지금 변화된 걸 보라고. 무슨 크게 뭐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냐고. 이것만으로도 아직 모르겠어? 뭐가 뭔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근데 거기가 가지면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중심이 말씀을 진짜 깨달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이구나 이걸 딱 깨달아가지고 이걸 진짜 밭을 사지를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로 무역상 주로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멸망을 잘 들어보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자꾸 이렇게 안목의 정력들 쫓아다니고 뭐 자꾸 서치하고 그러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야, 말씀 붙잡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이 영화를, 아라비아 영화를 어떻게 하냐면 1년치 계약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1년 안에 망하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그 견고한 기업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환상의 골짜기로 살지 마시고, 그죠? 환상의 골짜기로 살면 진짜 정말 환장해요. 환장으로 살지 마시고 환상으로. 돈 때문에 환장하죠? 네. 돈 때문에 환장하다가, 돈으로 환장하다가 돈 때문에 이제 환장하고, 대출이자 올라가고 막 집값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세상. 제가 인생은 오래 살지 않았어도 이렇게 흐름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부동산이 피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매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고꾸라져. 또 오른다고 그래서 또 거기 다 들어가요.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갭 투자를 해가지고 막, 근데 갑자기 무슨 사건 났더니 팍 떨어져. 미련한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러시아 전쟁 터질 걸 네가 알아? 얘기해봐. 알아? 언제 러시아 전쟁이 터질 줄 아냐고. 신이요? 신? 그 전쟁 터진다고 예고하고 터져? 그 느리잖아. 순발력도 없으면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오르겠지 그러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청년들 인스타에 툭 하면 이렇게 통장 보여주는 년들 있지. 그런 년들 있어 없어? 인스타에. 그리고 뭐 투자하라고 그러고, 그죠? 엄청나게 이게 팔로우 들어와. 계속 그냥 마팔 선팔 막 다 들어와. 지겹게 들어오대. 그리고 뭐 카톡 나눈 거 그거 하고, 막 호텔에서 막 이렇게 쫙 와인잔 들고 있는 거 보여주고 막 그냥. 그제? 진짜 궁금하더래요. 걔네들 정체는 뭐니? 그죠? 절대로 그런 거에 휘말려 들지 말고. 또 노름하는 애들 막, 그죠? 세상이 진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거 딱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그냥 돈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 있는 사람이 물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말씀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고요. 말씀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그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